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네, 네, 네.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걸 들어왔고 또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를 딱 돌아보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고백한 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기원을 둔 절기는 아닙니다. 굳이 그 유래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본래 유대인들의 어떤 감사절기가 아니라 1600년대쯤에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왔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또 그와 함께 같이 예배를 했던 그 예배로부터 시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감사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날을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감사절과 연관을 시켰고, 그래서 구약의 절기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개신교 안에서 지켜오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무난하게 은혜롭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유월절이 있고요. 겨우내 자란 곡식들, 벼나 밀과 같은 이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 내 이스라엘은 과일이 자라니까 여름 내 자란 과일을 거두고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이라는 이 세 개의 커다란 절기가 있었어요. 이 절기가 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갔어야 됐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죠. 특별히 그 중에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장막 같은 거 이런 걸 펴놓고 집이 없었으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더하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소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농경 문화의 소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거둔 과일들과 같은 이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합쳐져서 초막절, 수장절로 이렇게 후대에 좀 지켜지게 되는 거죠. 그런 초막절의 절기가 오늘날 개신교회에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들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 이 수장절과 관련된 절기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날짜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유대력 7월이에요. 음력입니다. 음력 7월이에요. 양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정도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초막절의 기간이 우리 고유의 추수절인 추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을 보낼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초막절로 추수감사의 예배를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월 지금 우리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별로 봤을 때도 사실 너무나 괴리가 크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이야기할 때 따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배다라는 것은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합시다. 자,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절기를 맞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난 추수한 게 없는데, 나는 거두은 게 없는데, 난 농사를 짓지도 않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추수 감사를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결실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추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뭘 추수했어요? 은혜의 열매들을 추수했잖아. 추수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기도 했지만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억 속에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안타깝게도 힘들다, 혹은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제 뉴스 종종 이제 곧 나올 것처럼 막 뉴스 때리고 있던데, 때리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나? 나오고 있던데 백신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곧 그런 약들이 나올 것이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시달렸던 터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조금 이제 좀 코로나를 대하는 마음이 약간 좀 시큰둥해진 것 같아. 까짓것 뭐 1년 동안 이렇게 달달 볶이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본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회복해야죠. 이제까지 오늘까지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것들로 나의 감사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 툴툴 털어서 오늘부로 비워버리고 다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로 하나 둘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제사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속해져 있는 감사제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제사는 드리는 의도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내 마음이 동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거야. 그 자원제라고 이야기하는 제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의무제는 뭐냐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난 드려야만 해. 특별히 내가 삶 속에서 지은 죄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민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든 죄된 문제가 내 면에 딱 걸리는 순간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올라가서 제사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의무예요. 의무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2가지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알고 있으면 유익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가끔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원제 같은 경우,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제물을 칼로 죽이고요, 가죽을 가져온 사람이 벗기고요, 가져온 사람이 마디마디를 뼈를 자르면 안 되고 뼈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토막을 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거든. 자, 자원제는 그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반해서 의무제는 달라. 여러분,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무제에 있어서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지만 재물에 대해서 내 죄를 짊어질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무제는 제사장이 처음부터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와 의무제의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걸 말씀을 읽다가 이거 헷갈린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지금 드리는 겁니까? 누가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2가지로 나눠서 보면 말씀이 헷갈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자원제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예배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걸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린 그 제사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특별한 감사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첫 번째,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았을 때 감사해야 될 상황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을 내가 지나게 되었는데 무사히 탈 없이 거길 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바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거든.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밑을.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은 곳을 위험하게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무사히 그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넷째는 감옥과 같은 곳, 나를 속박하는 그 어떤 곳에 내가 속박당했다가 무사히 풀려나거나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 107편의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두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그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말씀 앞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냐 이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상황들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좀 달라. 오늘날 우리는 사막을 걸을 일도 별로 없고요. 거의 없죠. 뭐 바다가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요. 그 상황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형편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김지성 형제가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봤다고 했잖아요. 따져보라고.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만 하지 않고 정말로 책상 위에다가 종이 한 장을 딱 꺼내놓고 적어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를 적어봤다고요. 여러분 적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띄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있더라?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 어떻게 찾아 적어, 둘 적어, 셋 적다 보면 우수수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그렇지 이거, 그렇지 이거 막 감사할 제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켠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끝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있지를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나 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 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가 못 나가지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감사의 이유들도 분명 내 삶 속에 어마무시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 복과 은혜를 누렸던 나는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더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 그런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 찾는 건 당연한 거잖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쉬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리토록 나에게 인색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그저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토록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 둘, 열, 20개 써 내려가는 가운데 죄송함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주보에 해놓은 거예요. 적어보시라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진짜 고귀한 가치가 뭐 저런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가치는 감사였구나. 그게 제일 중요한 회복의 주제였구나. 내가 감사의 회복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게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뜨겁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요구하셔요. 이거 흥미로운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다고. 뭐를?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신다고요. 오늘 나눈 시편 107편뿐 아니라 아예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5대 제사의 하나로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요. 근데 이 특별히 화목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화목제와 그 안에 담겨있던 감사제의 제물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사에 쓰이는 동물은 다 거기에요. 소, 양, 염소 같은 거 드렸고 조금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비둘기 이런 걸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 이 감사제와 같은 제사에서는 비둘기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같이 나눌 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비둘기는 드리지 않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그 제물, 바친 제물을 잡은 뒤에 일부는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떻게?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되돌려 받아요. 왜? 주변의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라고. 그리고 이 감사제에는 특별한 게 있는데 가축만 바치지 않고 빵도 바쳤어요. 빵. 고대 시대에 빵을 바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4가지를 바쳐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 그러니까 부풀린 빵을 10개를 바쳐야 됐고, 한 사람이 누룩을 넣지 않은 기름을 섞은 무교병, 부풀리지 않고 그냥 반죽에 기름만 들어간 그 빵을 10개를 바쳐야 됐고,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10개를 바쳐야 됐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무교병 10개, 총 40개의 빵을 바쳐야 됐어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유대 교훈집 미시나 같은 데를 찾아보면 이 중에 유교병,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 같은 경우에는 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2.2kg가 들어갔다고요. 2.2kg, 굉장히 큰 양이죠.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이 하나의 크기가 웬만한 어린아이보다 컸다라고 이야기해. 그거 10개를 바쳤다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 바치는데 제물을 드린 후에는 아까 그 가축을 바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 태우거나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아요. 이 4종류의 10개씩 드린 빵 가운데 1개씩 해서 총 4개만 제사장, 집례한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36개를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뭐 하라고? 나누라고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되돌려 받은 고기, 빵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바쳤다 쳐보자고. 거기서 나온 고기 일부만 바치고 드리고 한 거잖아. 나머지 다 받은 거잖아. 그 고기, 빵 36개, 못다시만 빵 36개를 나눠야 된다고. 가족만으로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친척들도 다 몰려왔을 거예요.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붙잡아서 이걸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제사의 룰이 있는데
그 재물을, 돌려받은 재물을 그날 자정 전까지 다 먹어야 했어요. 그게 룰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사제가 캔슬이 되는 거야.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재물을 소진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나고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제를 드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좀 오시라고.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좀 드릴 게 있고 나눌 게 있다고 오시라고. 아마 가족이야 친척이야 다 이미 와 있을 것이고 고대 사회였으니까 지나간 사람 붙잡고 막 모시라고. 그 뭐 했겠어요? 나누었겠죠. 나누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요즘 코로나가 어때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겠지만 이게 무슨 제목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걸 당신과 나누고 있고 이게 무슨 제목의 제사였고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끌려와서 먹는 사람도 내가 왜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뭔데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먹는 건데요? 물어봤겠죠. 뭐예요?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왜 감사한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같이 찬양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제를 만드신 목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내가 감사해야 돼 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나는 이 고대 시대 제사의 모습을 좀 놓고 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가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고대인들, 유대인들의 백성의 감사가 어때요?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나만의 감사로 끝나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하고 끝나버리지. 근데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 내가 겪은 감사지만 나만의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 감사는 전염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모두의 감사인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지만, 나에게 은혜로운 일이 생긴 거지만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또 이 목사로서 고민이 있었어요. 잠깐 내가 금요 예배 때 나누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같이 세워서 이제 같이 모여 예배를 하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그냥 너무 우리 안에서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고 전파되는 것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끼리의 좋은 모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 그냥 훅 연기가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개척하자마자 코로나와 한판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뭔가 이게 외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는 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이 나눔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에 대한 감사를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밖으로 좀 흘려보내야겠다,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선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감사절 헌금과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쓰지 않고 사회복지 기금화해서 우리가 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았다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서 나눈 시편 107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나 혼자 골방에 갇혀가지고 랄랄랄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향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사제를 드려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백으로 끝내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예배하면서 한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모인 사람들끼리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가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배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얼마나 드렸는가가 내가 알 수 있는 전부야. 근데 한 1년 동안 그 감사의 내역을 쭉 봤죠. 헌금 내역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딴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인 나부터가 감사의 예물에 소극적이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4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뭐 지금 난 목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 부분에 있어서 난 사람 별다른 그런 큰 부담이 없어. 사실은 부담이 없어요. 나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그 부담이 없는데 그런 나조차도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나 봐. 내가 부목하면서 난 당연히 해왔으니까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나 봐. 내가 감사를 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쪼달리는 살림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인 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아니 성도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뭘 배우고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가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은 얼마나 이건 말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 보여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삶으로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성도들한테 뭘 얘기할 수가 있어? 지정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단돈 100원이라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 헌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여러분들 헌금 얘기 별로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어려우면 헌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당당히 얘기할게.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내가 체면 때문에 어떤 직분 때문에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굳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심지어 내가 들은 이 얘기로는 뭐 장로님이었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자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자기 체면이 있잖아. 빚을 내 가지고 헌금을 한대. 그게 무슨 헌금이야? 그게 무슨 헌금? 거기에 무슨 마음이 담겨?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너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내가 빚을 땡겨 와서 드린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부담감 때문에 울상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으면 안 드리는 게 맞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 그런 지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게 신약시대 초대 교회의 모습에 맞는 그 성도의 모습인 거야.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교회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는 무시하고 무조건 들어다가 밖에다 들이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본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늘 이제 11조의 이하 같은 이야기 하면은 그 구약적인 거냐고 폐기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주님도 11조를 인정하셨어요.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바치라. 그것도 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궁핍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누가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진실하게 정직하게 헌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하고 교육해야 되는 나의 사명이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분명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이 교회가 바로 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어떤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더해서 목회자를 요청하든지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무슨 감사의 이유가 있으면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이 증거되게 하고 퍼지게 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인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조금씩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로 세워가는 일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아도 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라는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개척의 목적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고. 나는, 여러분 목사는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직분자를 세우면서 헌금 내역 가지고 여러분 직분 세우지 않습니다. 난 이 자리에서 공언해요. 난 헌금 내역 가지고 직분 세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본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해서 나는 직분자를 세울 거야. 그래서 내년에 다 세울 거야. 다 세울 거야 내년에. 다 세울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요. 헌금이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 마음의 문제라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그 감사의 이야기를 증거하라고. 오늘의 포인트죠. 증거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옆에서 푹 찔러가지고 딴 얘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 하라 이거예요. 그 추수감사 이 절기가 그래왔던 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한 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누는 우리 모임 되었으면 좋겠어. 나 이런 거 있었다고, 나 이런 일 감사했다고.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앞에 서는 사람들이야 말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 끝나고 나가가지고 로비에서 뭔가 모임을 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 잘 지내? 요즘 직장은 어때? 코로나는 어때? 끝이잖아.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있다가 뭐 딴 얘기 하다가 그냥 뭐 게임 얘기하고 뭐 그냥 없잖아. 그거 말고 의지적으로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달라고, 들려달라고, 나누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가 돼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 고백을 듣는 누군가 좌절해 있고 아파하고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 삶 속에 저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 나의 삶 속에도 역사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힘을 내야겠다. 이런 거거든.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